블레셋 가드로 피했던 다윗, 그의 용병이 될 수 있겠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면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환영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노베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획득한 다윗은 나름대로의 안전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기대하고 넘어갔지만 그의 신하들이 오히려 다윗을 알아보고 경계하며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자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란 걸 들키기 전에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수염을 침에 흘리면서 결국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광야인 아둘람으로 피하게 되지요.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둘람으로 피한 다윗, 아마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모르겠으나 한동안 그 아둘람 굴에서 홀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면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를 피해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은 분명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왕에게 잠시 부모의 안전을 맡기려 했다가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내요? 유다 땅으로 보냅니다. 헤레스풀로 보내는 거죠. 이 여정을 잘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계획으로 갔던 모든 여정에서 실패하고 도망치듯 계속 쫓겨갑니다. 그 출발점이 아둘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어지는 여정이 헤레스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실패시키며 광야로 내몰아서 그의 시선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 여정은 무지하게 힘든 길이지만 그 여정은 결코 쓸데없는 미련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여정이었고 그를 만져가시는 여정이었고 하나님께만 집중시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오늘 찬양할 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좀 불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아둘람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했을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까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으로 아둘람에서 또 헤레스풀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라고는 이 고백. 하나님이 광야에 나를 서게 하셨다라고는 고백.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뭘 발견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곳이 광야이고 그곳에서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여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나를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 하나님을 느낀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도록 내가 높아지려 했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모든 순간이 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광야에 서 있는 그 시간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다윗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해요.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다듬어지는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명분과 또 연단을 지켜내셨죠. 그렇게 아둘람에서 시간, 모압으로 잠시 넘어갔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헤레스풀로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 헤레스풀에서 또 도망자처럼 은밀한 삶을 또 연단되어지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에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3장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23장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헤레스풀에 있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타작 마당에 침공해서 다 약탈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일라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다윗이 숨어있는 헤레스풀을 기준으로 볼 때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라고 말할 수 없지요. 나름 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공격을 받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공격했다고 합니까?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공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뭐냐? 왜 타작마당을 공격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요. 좀 공동 타작마당이 꽤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뭐 볕단이나 이런 것들을 타작마당으로 가져가서 탈곡을 해서 곡식화해서 그것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다 모으면 또 각자가 살아갈 수 있게 가져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 약탈 기준을 갖고 있었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을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 잘 지으라고. 그래서 풍요롭게 거두라고. 그래서 다 짓고 나서 이제 타작마당으로 곡식을 모아서 타작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모을 때 딱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싹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은 그일라를 진멸시키기 위함일까요? 양식을 마치 자기 것처럼 뺏어가기 위함일까요? 뺏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들 앞에서는 더 사실은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싹 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기드온 때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은 어느 때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죠? 타작할 때가 아니라 파종한 때. 기억나십니까? 파종이란 건 뭡니까? 씨앗을 심어서 막 싹이 트기 시작할 때 그때 쳐들어와서 이 파종하여 싹이 자란 이 밭들을 다 짓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을 훔쳐가고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왜요? 그 당시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하는 것은 비슷한 양상이나 지금 이 다윗 시대 블레셋은 곡식을 훔쳐가기 위함이고 사사 시대 때는 아예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다 파헤쳐 놓는, 자라지도 못하게 이런 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약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을 한 볕단들, 곡식들을 약탈해 가는 것을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 도움을 청해야 되나요? 사울 왕에게 알려서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물론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사울 왕의 궁이 있는 기브아보다 이 헤레스풀이 훨씬 더 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깝다고 해서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도망자의 신분이고 사울의 어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지가 되는 왕일까요? 의지가 되지 않는 왕일까요?
의지가 되지 않는 왕이에요. 물론 사울 왕의 폭정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노베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잖아요. 제사장 85명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노베에 살고 있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삼았던 사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사울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의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힘겨운 상황이 딱 닥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 같았으면 이때 우리를 도왔을 텐데, 우리를 보호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이들이 너무 급하니까 사울보다는 가깝게 있는 누가 먼저 생각나요? 예, 뒷일은 나중 문제.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다윗이 먼저 생각났고, 다윗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하들도 비슷하지요. 사실은 사울이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못할 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다음부터 행동했는가? 2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르시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여정 때문에. 자기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광야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말이 맞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원망부터 푸념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윗은 이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묻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고통의 세월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면서 누구를 보냈어요? 400명을 보내줬죠. 400명만 보내줬나요? 아니죠. 잘 보시면 갓 선지자도 붙여줬지만, 저번 시간에 후반부에 그 말씀드렸죠. 다윗을 누가 찾아와요? 다윗에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보내요. 근데 아비아달이 그냥 왔나요? 에봇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정확한 통로를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 넘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고 고난 속에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 알아지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는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지요. 물질로 살 수 있습니까? 명예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지요. 그 기쁨, 그 감사,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성교사님 계시지만 왜 선교지에 계세요? 대답해줘도 몰라요, 우리가요, 사실. 물론 나름대로 표현을 하겠지만, 여러분, 오성교사님이 왜 선교지에서 그 오랜 세월을 보내시는지 오성교사님이라고 한국 땅에 안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누르고 선교지에서 삶을 보낼 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라고 하면 나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진짜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서 함께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경험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경험을 충분하게 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뭐하라? 구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이 명령 속에는 결국 무슨 약속도 있냐면 내가 승리를 줄게. 블레셋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실은 사사시대 때 누구에게 맡기던 역할이에요? 사사에게 맡기던 일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역할은 사사적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런 사사적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본래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도 다윗에게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도 누구에게 맡겨요? 다윗에게 맡겨요. 여기에 이미 후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사적 역할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그림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 그는 이제 싸우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것과 같지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라 굳이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함께 있는 무리 몇 명에게 전했을까요? 400명일 것 같지만 이제 후반부를 더 가면 이때 모여든 사람이 한 200명 좀 더 늡니다. 한 600명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한 600명 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다윗의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하던 무리였다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이 인간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무슨 실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지극히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잘 보세요. 이들은요 지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잘 싸우는 용병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던 좀 불쌍한 사람들이고 아마 조금은 다윗을 통해서 조금은 훈련될 수 있었겠지만 뭐 무기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정말 정식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광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거지로 들어왔어요. 누구 지경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영향력에 미친 그 지경 아래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사울이 눈치챘다 하면 또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건 지금 이 무리들이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왔다 하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무서운데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 사울도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군대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과 싸웁니까? 사울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상황이 벌어지면 또 하나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들의 위치가 누구에게 노출돼요? 사울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호랑이가, 한쪽에는 사울이라는 사자가 몰려올 지경이죠. 블레셋과 싸워서 좀 이겼다 치자고요. 그럼 곧바로 누가 올까요? 사울이 와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죠. 이걸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의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또 중요하겠죠.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무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보일 때 그는 자기 지혜로 아니면 자기의 열심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하거나 내가 전략을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이길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봐 라고 해서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않았어요. 다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요. 이게 다윗의 성숙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밝힙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네 손에 넘기리라. 어디서 주로 쓰던 표현들이에요? 사사시대 사사들에게 주로 쓰던 표현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싸워줄게, 내가 승리 줄게를 약속하실 때 주로 쓰던 표현이 이거예요. 네 손에 내가 붙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더 한 번 명확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깨닫고 다윗은 드디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확인한 다윗이 결국은 그 600명의 무리들과 함께 누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끌고 왔던 가축까지도 전리품으로 획득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은, 다윗이 이 무리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무리들이 또 한 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설득했는지도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싸워서 승리를 했대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무서워하던 이 무리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것 하나 전한 걸 거예요. 무리들도 결국 광야 세월을 다윗과 함께 보내며 결국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무슨 뭐 성공의 비결을 찾는다든가 리더십을 찾는다든가 이런 걸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걸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성경에서 리더십을 찾는다면 저는 이걸 찾고 싶습니다.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인도자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 이것이 다윗이 배웠던 리더십이고 다윗이 그 무리들을 이끌어갔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렇게 광야 여정을 함께 갔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무리들 되어 있었으니,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다윗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무리들까지도 훈련시키신 겁니다. 한 교회는 다를까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렇게 훈련시켜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만들고 설교자로 세워 갑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광야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될까요? 아니요. 성도들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광야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있으니 그 교회가 어찌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전부터 왜 이러지? 지금 이 말이 맞는 거죠?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제가 이렇게 좀 꼬여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도 성도도 결국 광야의 여정을 걸어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도 광야의 여정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어른들은 그 여정을 어느 정도 걸어왔습니다. 그걸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거기서 넘어지고 코 깨져보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지금 다져져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뭐예요? 이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 광야의 여정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딱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싸움을 하면 정말 멋진 청년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서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여정 속에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어찌 어른들의 말을 그렇게 귀에 잘 안 새겨 넣는지. 나도 알아요 하는데 어른들은 알긴 뭘 알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안다고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라고 말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안 거 아닌데. 저렇게 가면 너무 많이 도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먹히는지. 그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청년들이요. 부탁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광야의 여정이 내 삶에 올 때 이것이 싫다 불평하며 자꾸 외면하고 그것을 그 광야의 여정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광야의 여정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더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아둘람에서 헤레스풀로 또 헤레스풀에서 다음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지만 그 여정 속에 끝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네 손에 뭐하리라? 붙이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러니 광야의 여정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무모한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싸웠고 그것을 결국 또 싸워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때 이제 어른들이든 청년이든 또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만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은 결코 노래로만 여러분들 안에 남겨두지 마시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가 이 광야의 여정이었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청년들은 지금 내가 이 광야의 여정이 이때쯤 와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야지 이런 고백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가겠지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단련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지 이러한 다짐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잘 이겨내십시다. 멋지게 받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된